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친지를 방문하고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오신 분, 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굴 자족함으로 영혼의 균형을 잡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지요? 그렇다면 나는 내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지 않고 누가 안다고요?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필요한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게 더 원하는 것, 내게 내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자주 엇갈려요. 하나님 이것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너가 원하는 것이지만 너의 영혼에는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오늘 참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겸손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먼저 붙들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다고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같아요. 아굴은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또 가난만 면하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문제는 많이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가난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부요함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이거 주기를 원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자족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균형을 잡는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잠자가요, 꾸짖을 잠, 바로 잡을 잠, 찌를 잠, 훈계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의사가 이 병자를 고치려고 침을 그 몸에 놓듯이 잠언은 사람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찔러 깨우치고 바로잡는 지혜의 말씀. 그래서 참 솔로몬이 이 잠언, 전도서 이걸 이렇게 작성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언은요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다 솔로몬이 또 이렇게 기록해 놓지만 오늘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또 머릿말에 보면 나와 있지요.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러분,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수집하는 사람, 모으는 사람, 수집가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굴은 지혜를 잘 수집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잘 모았던 사람이구나, 그는 부와 명예를 수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를 수집했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아굴은 자신의 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1절에 이디엘과 우갈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디엘과 우갈은요 성경에 여기에만 나와요. 아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디엘과 이 우갈은 이 아굴의 제자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아굴의 아들, 자녀들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이 아굴의 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현대판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아굴이 이 자신의 지혜를 또한 듣는 이들에게 먼저는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그럼 지혜자가 말하는 첫 번째 내용이 참 중요한데요,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엇을 먼저 고백하냐면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자가 이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하는 거에 나 짐승이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다?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다 없다고, 다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아굴의 첫 번째 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굴이 과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걸 깨달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무지와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깨닫게 하는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자신을 증명해봐라, 강해져라, 너 자신을 믿어라. 하지만 아굴은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나는 내 인생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신앙의 인생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한 아굴은요 인간의 한계를 세게 박는 질문을 던집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질문이 누군지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이것은 답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요, 유일한 답, 모든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땅의 끝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인생조차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너의 욕망은 항상 옳다고 확신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씀하기 위해 이 질문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4절 끝에 보니까요, 조금 독특한 질문이 있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질문,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지금 아굴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 구약 시대에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표현이 참 놀랍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암시하는 표현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아굴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이 질문을 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심, 그 지혜 안에 그가 언젠가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균형은 내 확신, 많이 배운 내 지식, 여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균형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균형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내 계산이 언제나 옳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거든요. 내 건강한 몸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거든요. 내 욕망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고백한 아굴은요, 점점점 이 전입가경으로 자신이 무엇을 이제 붙들어야 하는지를 한 단계 한 단계를 더 나아가 선포하는데, 5절 6절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5절 6절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것저것 다 붙들고 인간의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지요?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아굴은 그 말씀에 자신의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미하여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경고해요. 사람은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도 이제 왜곡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탐욕을 포장시킵니다. 그리고 자유를 말하면서 절제를 버리고, 은혜를 말하면서 거룩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은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경고하면서 내 욕심을 꾸며주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은 내 욕심을 찔러 깨우는 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자족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감사하며 매일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보다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야 안전한 거야. 더 보여야 가치 있어. 더 누려야 행복해. 남보다 앞서야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이 성공 레이스에 또한 올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지킨다.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해라. 그러므로 자족은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욕망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갈려지게 되지요. 말씀이 영혼의 중심이 될 때 그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풍요함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방패가 되어줄 때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허위 광고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말씀을 아는 척하면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말씀을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방식, 내 습관,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내 삶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오늘도 살아낼 힘을 공급받습니다. 전적인 하나님 앞에 무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영적 깨달음 아굴은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동물과 같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려놓은 다음에 평생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 기도가 우리가 붙들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문장을 잘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라고 말하니까 이 기도가 언제 한 것 같아요? 젊을 때 한 것 같습니까? 늙을 때, 죽기 직전에 한 것 같습니까? 언제 한 것 같습니까? 죽기 직전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오해가 있어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라 달라라는 건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라는 말은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이것만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인생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지혜의 선언이에요. 젊을 때 청빈하고 경건하던 사람도 노년에 무너질 수 있고, 정직하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기만에 기울 수 있어요. 아굴은요, 나는 죄가 가득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내 인생에는 항상 이 죄의 유혹이 따라다닌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보다 한평생 내 인생에 붙들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가 죽기 전에 또 죽을 때까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아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구했고 자족을 구하고 하나님을 잃지 않는 인생을 구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인데 처음으로 전도사 때 사역했던 곳에 이 6학년 아이를 가리켰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에서 이제 한 20년이 지금 흘러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서 제가 이제 갔어요. 첫 제자, 첫 사역지에서의 첫 제자. 근데 그 남편이 강도사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강도사, 이제 목사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결혼한다고 앞에 서 있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바로 앞에 이제 사명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셨는데 그 교회의 이제 교육자인데요. 이 교육자가 결혼을 하니까 목회자가 무슨 주례를 할까? 저도 참 기대가 되고 제가 결혼할 때 느낌처럼 아마 주의 종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겠다. 근데 결혼식의 주례사가 디모데후서 4장 5절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언제 말했다고요? 결혼식의 축복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신중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너무 이게 어떻게 좀 풀어가실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명하시면서 이제 사역자니까 사역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평가나 처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부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는 것은 결국 너가 받을 처우를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너에게 이 사례를 하든지 거기에서 토달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역자는 사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너의 인생에 주실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다하라. 다 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하지, 교회가 좀 크고 교회가 좀 작다고 또한 우리의 받아야 될 사례를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또 은혜를 받고, 맞아, 직무를 다하라.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에 허락하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것. 그러니 오늘 이 아굴의 그 기도 속에서 바로 아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찾아올 위기의 순간도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기도라는 거지요. 그가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 간구합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나오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에 주목하지만 사실 첫 번째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첫 번째 기도는 할 수가 없지요. 영혼을 무너뜨리는 근본 문제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솟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은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은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반짝이지만 나중에는 사라질 것을 말해요. 인정, 세상의 성공, 재물, 명예, 체면, 그리고 비교,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다 헛된 거. 왜냐하면 잠시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은 더 큰 갈증과 더 깊은 불안을 낳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언어로만 하는 거짓이 아니에요. 남들에게 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드는 모든 왜곡된 메시지가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하와가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야,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말하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건 하나님 없이도 너가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돈이 나를 지켜준다, 많이 가지면 반드시 행복하다, 이 정도 죄는 괜찮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말들을 내포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은 우리의 머리에 들어오는 정보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와 욕망을 움직이고 그리고 선택을 바꾸어 인생의 방향을 틀어놓는 결정타예요. 그래서 아굴의 위대함은 자기가 속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러면서 나는 안 속아,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짐승과 같이 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거짓말을,
허탄한 것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드리는 위대한 기도지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거짓은 남에게 하는 거짓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거야, 이런 자기 기만이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지요. 자,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요 8절 하반절인데, 우리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서 필요한 양식은 정해진 분량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비슷한 기도문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아굴은 단지 절제 있는 삶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분량 안에서 사는 은혜를 구한 거예요. 더 많이 얻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주신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 근데 여러분, 왜 이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를 부하게도 말고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것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요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질문 드립니다. 아굴이 나 배부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 중심이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죠. 우리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중간 정도만 해주세요. 내가 언제 갑부를 원합니까? 내가 완전히 가난한 거 아닙니다. 나 남들이 하는 그 정도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만 달라고 중간이 좋다고 말하는 그러한 걸 우리가 자족이든 또 이 9절의 기도의 제목처럼 생각하지 몰라도, 아굴은 많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내가 좀 없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형편보다 제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바로 이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은요 배부름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궁핍할 때보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더 잊기 쉽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제 방황하고 드디어 눈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 눈에 보이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영적 지도자 모세가 주의합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아굴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12절부터 우리 출애굽기 말씀,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며 번성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좋지요. 너무 아름다운 인생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한 것들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굴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무조건 축복으로만 불을 보지 않고, 그리고 풍요는 은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망각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는 것이요. 예전에 한번 나누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 2,500불을 첫 사례로 받았어요. 2,500불을. 그런데요, 거기에 1,300불이 렌트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산수 얼마 남아요?
1200불이 남아요. 그럼 1200불로 이제 그 학비를 이렇게 한 10달을 나누어서 냈거든요. 7, 800불을. 그러면 1200에서 7, 800을 제하면 이제 400불 정도가 이제 남아요. 그러면 이제 한 3, 40만 원, 4, 50만 원 정도로 네 가족이 한 달을 지냅니다. 그러면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계산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라고. 그러면 대략 4명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비가 이 정도 드는데 만약 어디 다치거나 어디 뭔가 큰 돌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 이제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 물질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통해서 지나가다가 쌀을 이렇게 누가 갖다 주기도 하고 반찬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런 거 저런 거 하나씩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 그래서 이제 하늘 은행 통장을 적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쌀을 주셨으니까 이거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한 20불 되겠다. 그럼 20불을 쓰고 누가 이 반찬을 주신 거 이렇게 또 쓰면 한 15불, 20불. 그럼 이게 한 달 동안 끝나고 정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 달 200에서 250불을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보다 필요한 이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보게 만드시더라고요. 결국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없어서 하늘 창고의 은행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한국에 왔어요. 렌트비 안 내죠. 학비 안 내죠. 그러니까 사례 받는 것으로 또한 미국에 있을 때만큼은 또한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늘은행 창고에 통장을 기입하는 것이 미국보다 줄어드는 거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까마귀를 보내주실까?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는 이제는 부유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으로 나가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때로는 영적으로 새롭게 비상할 때 그 옛날에 그때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언제든지 채우시는 분인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는구나. 내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서 있느냐, 아니면 오늘 좀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뭐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사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또한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형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서게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겸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이 약할 때, 좀 어려울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만드시는 영적 은혜로 나가게 만드시는데,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가시가 있어요. 나 좀 몸에 회복시켜 주셔야 될, 이 치유를 받아야 될 그러한 아픔과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이 가시가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주세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배웠다라가 중요한 거예요. 자족은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하면서 배우는 신앙의 기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족의 기술을 배웠을까요? 그 이어 나오는 12절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비밀을 배웠는데요, 1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비천에도 처해 보았어요. 풍부에도 처해 보았고 배부름도 경험했고 그리고 배고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결국은 처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힘들다고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비천에 처하면 처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공급받으며, 풍부에 처하면 또 그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족함을 배우면서,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그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 믿으면 불가능한 게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는 자족할 수 있구나 이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수 있구나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야, 궁핍하면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야, 살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감당하게 되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은 갈망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냥 주시는 대로 만족하며 사는구나, 갈망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갈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향한 갈망 대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갈망, 더 높은 자리를 향한 갈망 대신 순전한 삶을 향한 갈망, 더 많은 소유를 향한 갈망 대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 이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는 상태가 자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두 가지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 평생의 소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약할 때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붙드는 신뢰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사람은 온전하게 누군가를 붙들려고 하는 힘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야곱이 이 갈비뼈 한도뼈를 맞고 나서 이 발을 절잖아요. 그때 그가 절면서 더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창세기 32장 26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요, 나 좀 살려달라라는 절박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한도뼈가 부러지고 이제 위골되니까 인간의 힘이 다 무너졌을 때 이제 내가 그분을 더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약함의 자리에 있습니까? 곤란과 궁핍과 무력함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온전하여져 나타나지고 또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에 이 한 주간 내 형편과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균형을 잡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사랑에 이끌려가면요 내 영이 기뻐 노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는 말할 수 없네. 그래서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삶 되어드리겠습니다. 자족의 찬양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네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필요한 것들을 더 쌓아 놓을 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오직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지 않으시면 가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그 하나님을 못 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못 가실 뿐입니까? 절박한 마음이죠. 오늘 우리에게 자족의 마음은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필요한 양식 안에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족의 믿음을 달라고, 약함 속에서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깨닫고 이 한 주간도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내 삶 주께 내어드립니다. 믿음의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이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양식 안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는 자족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함과 낮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곤란과 궁핍과 무력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이 빠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의 인생을 살려내고 놀라운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서게 하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더 높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더 편안해지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더 편안한 환경이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족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참된 복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과 비교와 허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많을 때 교만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 낙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 안에 감사하며 주어진 은혜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 주께서 주신 은혜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공고한 마음과 그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견실하게 붙드는 은혜의 자리로 믿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아굴의 기도를 평생의 기도로 삼고 헛된 것을 멀리하며 필요한 양식 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과 공고함으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장결자들 그들의 삶 위에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